솔로몬의 노래 2장 짧죠?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하고 2절. 여러분 알지 못하면 말씀을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기도의 장으로 여러분 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게 이제 어려워요. 기도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똑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응답하신다고요. 그 기도 들으시고 1, 2절 보시면 나는 사륜의 장미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그랬죠. 나의 사랑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죠? 율법 이전도 있었고 율법 하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잖아요. 초림 당시에 사도행전 7장 이전까지 왕국 복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도 있고 천연왕국도 있어요.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기 행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분은 백합화이고 그들은 가시나무에 비교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백합화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여기 오는데 보면 화단에 이제 꽃이 다 졌어요. 없어요. 이제 푸른 5월 이제 나뭇잎만 이제 무성하던데. 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지지 않는 한 송이 백합화로 보세요. 이제 오늘 왜 그런지를 이제 볼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한 송이 꽃으로 보시는가? 환란 시대 성도들은 구원받으려면 자기 목을 걸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합화처럼 아름다워 하지. 나는 목도 안 걸었는데 목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왜 주님은 나를 백합화처럼 보시고 그렇게 굉장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가시나무에 비교할까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뭐가 잘났기에 주님 우리를 백합화로 보시는 겁니까? 이 구절을 잠깐 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백합화 그러면 장례식장에도 있고 결혼식장에도 있어요. 혼인과 죽음에 쓰이는 꽃이에요. 백합화가. 근데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백합화처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과 혼인한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라 그런 거예요. 이 자아잖아요. 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하고 이게 혼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끊지를 못해요.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의 남편이 육신이었어요. 여기에 붙잡혀 있었는데 붙잡힌 것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났잖아요. 혼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여러분이 다시 세상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한 것으로 보고 시기할 만큼 칼망하신다고요. 돌아오라고. 옛 남편 육신으로 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새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이런 열매. 그래서 이 열매는 개인적인 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겠다 그러고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백합화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과연 내가 백합화다운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물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교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이거 외에도 혹시 내가 비겁하지는 않은가 믿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 말 아니에요. 시인한다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이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죄와 심판과 지옥과 벌의 능력을 외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군사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근데 백합화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내 자신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자세로 봐야 돼요. 주님 나를 백합화로 보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는 과연 그러한 것인가를 보고 자기를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것이 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지금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제 안에 다시 조성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내가 살고 싶은데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그 기준이 백합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지옥에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됐잖아요. 이게 육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백합화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단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의를 본다면 누가 구약 성도 따라가겠어요? 엘리야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기 의로만 따지면.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의 의를 가졌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과연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는 과연 백합화답지 못한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상한 것도 많잖아요. 막 벌레들은 막 날파리 날아오는 그런 꽃은 아닌가? 날파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씻겨내야 된다고. 주님, 제가 비겁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도덕적인 죄를, 이런 교류적인 죄를 아직도 품고 있군요.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정결한 자세로 주님과 교제하면 능력이 드러나요.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럼 제가 이제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사역의 가치를 알아요. 북한의 은혜의 복음 전도지가 떨어지면 이 한 장의 전도지가 가지는 위력을 안다고요. 그럼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화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전도지의 위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그러면 감정에 취해서 그냥 따라간대요. 그 사람들은. 교상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도 있어요. 저기 정치적인 구호로부터 안식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엉망이라고요. 거기는 전부.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백합화 이거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은은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이거 외우세요. 예, 행함이 없어도. 그 다음 뭐예요?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피 흘렸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피 흘리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내가 믿어야 한다고요. 그걸.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피가 아니고 그의 믿음이 보시고 그래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가된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노래 6장 9절에서는 미리 한번 봐요. 뭐라 그러는지. 계속 어여쁘다 아름답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을. 씻어야 할 발이 많이 있는데 발도 씻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자백해야 할 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어여쁘다 그런다고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절 보시면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모든 세대에 율법 이후 이전으로부터 천년왕국까지 모든 세대에 영원시대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먹어야 된다고요. 그 올리브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하면서 쭉 어여쁘다 어여쁘다 하면서 신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한다고요. 그죠? 예. 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은은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난 척하면 그의 영적인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도 깨달을 수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딱 얘기해보고 아, 이분은 모르시는구나 하면 입을 닫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야만인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의 성장이 목표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길을 가지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소수의 사람만 와도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줬어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은. 백합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일을 할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라 그랬을 때는 에베소서 5장 25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유대인을 위해 죽으셨지도 않고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백합화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 아내 남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 안 믿으니까 걔들은 그냥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백합화가 된다고요. 교회가.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이렇게 나를 보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수술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나를 판단할 때도 정말 백합화처럼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내 믿음의 상태인가. 이걸 보시고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해서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 그랬다가 또 왜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죄가 있으면 자백할 수 있어야 해야 하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니까 영원한 정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받지 않는다고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일시적인 정죄의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도살이고 죽음을 부르는 노크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부르는 노크 소리는 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걸 자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이게. 히브리서 9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백합화가 돼서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구주를 영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들이 영원한 백합화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9장 14절에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이걸. 그래야만이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백합화가 됐는데 괴상한 꽃이 된다고요. 이상한 냄새 나는 꽃도 있고 막 이상한 꽃도 많잖아요. 막 그렇게 살다가 하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물으실 거예요. 야, 니는 백합화인데 왜 그따위로 살다가 나한테 왔냐?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마음에 새겨서 내가 환난 성도보다도 훨씬 뛰어난 의를 가졌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이 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도과 가정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 잘 이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율법의 능력은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의 혼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혼도 형상이 있고 영도 형상이 있어요. 성령. 이게 한 영이 됐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상구를 치른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성령. 혼은 여러분 자아예요. 육신도 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의미를 잘 알고 그런 백합화의 의미를 아시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2장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셔서 2장 3절 오늘 이 한 구절을 공부하는 겁니다. 진도를.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랬어요. 요 가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꼭 사람에게만 비유하는데 물론 나무를 사람에게도 비유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한번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 올리브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걸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듯이 물론 나중에 범죄함으로 못 먹었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나가면 다시 생명나무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 영원 시대에 먹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은 뭘 먹었어요? 죽음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여기 있어요. 믿을 때. 믿음으로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게 믿을 때예요.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올리브 나무 열매 먹지 않아도 돼요. 이러니까 어떤 안식교인들은 밤새 나하고 예전에 토론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먹어야 되겠다고. 먹으라고 열심히. 나는 죽음의 나무에서 열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다고. 그게 먹은 거라고. 알 수가 없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말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생명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열매로 치마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숨으려고 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종교 뒤로 숨으려 그러고 막 그 종교에 가르치는 것들을 다 행하려고 하잖아요. 뭐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갖다 바치고. 그 뭐가 나무예요? 그게 전부 다. 예. 그다음에 여기서 포도나무 있잖아요. 금지되는 거예요. 피 이거 좀 이따 볼 거예요. 가시나무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가시나무에 비유했고 백합화와 비유되는 다른 세대 구원받은 사람도 가시나무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시나무가 예수님 머리에 쓰셨잖아요. 피를 흘렸어요. 회복과도 관련 있는 나무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사과나무라 그랬잖아요. 영어 안 썼는데 이거 써놨어요. 사과나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과나무처럼 여기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거예요. 그 애플이란 말이 the apple, the eye 그러면 눈동자잖아요. 이 애플이 또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연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여기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최상의 열매가 사과예요. 사과. 사과 잘 드세요. 예. 하루에 하나씩만 사과를 먹어도 의사가 멀어진다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에 좋아요. 사과가. 물론 올리브 나무는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먹는 나무예요. 예. 지금 아니에요. 또 지금 올리브 나무 먹는다고 영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셨다가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먹을 때 아니에요. 또 그럼 지옥에 가는 거 그 한 끗 차이잖아요. 하나. 목표까지 가다가 그냥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죠. 예. 신명기 32장 보세요. 32장 10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에 준엄함을 알고 내가 순종하라고 진지하게 다가서면 절대로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도 군대 생활만 했을 땐 모르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았겠어요.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처럼 세밀하신 분인데 주님을 위해서 진지하게 주님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인도해 줘요. 저는 모든 걸 보정해 준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한테. 그 뭔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정해 주는 거 없다 이런 생각만 했지. 한번 보세요. 여기 신명기 32장 10절. 그러지 않으면 주님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좀 너무 멀어요.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고 여기 있는 분이죠. 그렇게 멀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약한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은 세상인데.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 읽을게요.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시라고 예수님께. 사과나무처럼.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자기 아들을 사막이나 강야에 내팽개두고 모른 척한다면 그런 잔인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애하심을 여기 나중에 나와요. 자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자애하심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죠. 이게 맛보아 알라고 해서 다윗은 맛보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맛을 보셨어요? 주님의 자애하심, 사랑스러우심, 자비하심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자애하심을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이 울컥한다고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 작은 어떨 땐 구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아시고 해주신다고요. 그런 일들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때는. 신명기 여기 읽으셨죠? 예.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이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대적 진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거 뭐냐고. 십자가가 어떻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성령님이 그 사람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헛소리 한다고요. 다 섞어요. 천국복음, 왕국복음, 영원한 복음, 믿음, 행위 다 섞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 그 목사들 보면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뭐 성서신학이 어쩌니 조적신학적 관점이 어쩌니 언약신학이 어쩌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다 가시나무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여기 스가랴 2장 8절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백합화처럼 단장하잖아요.
여러분을 손대는 사람은 눈동자를 손대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 스가랴 2장 8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을 벽화파처럼 매일 단장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흠이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 피로 씻어내면 돼요. 양심에 찌르는 죄들은 자백해서 버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 죄를. 그 죽음의 노크 소리가 들릴 때 거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함의 중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신다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비방하고 반대하고 뭐라 쑥덕거리고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저는 말했잖아요.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외칠 거라고.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나가서 풍선 보낼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한 거니까 나는. 잘 안다고요. 난 어떻게 할지 그거 안 하면은. 그죠?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건드리면 눈이 깜빡이죠. 눈을 막 방어할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내가 탱크 포스를 오래 해가지고 지금도 뭔가 확 들어오면 눈 안 깜빡거려요. 그냥 눈 뜨고 쳐다봐요. 이렇게. 하도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에다가 누가 찌르려고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이게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복수가 나의 일일까? 복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에요. 복수는 나의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심을 가지고 우라통에 침을 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문제가 있거들랑 나에게 다 아뢰오라. 백합하여.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뭐 있잖아요. 막 비방한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공의의 주께서 판단해 주셔서 이 일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끝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일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여기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와 진노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훔에도 나와요. 나훔 여기 1장 보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 잘 모르시고 예수님 잘 모르시고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잔이 차면 주께서 언젠가는 복수하실 것이다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나훔 1장 2절에서 나훔 1장 2절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막 찌르고 눈동자를 헤아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지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주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쌤통이다 이러고 막 쑥덕쑥덕거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야 너 그만해. 할 얘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복수는 하나님 갚으시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아이고 그 인간 뭐 어쨌다. 그럼 하나님하고 그게 교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백합화처럼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결하고 거룩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도. 내가 미워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가.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아들들 가운데 있어요. 다시 여기 우리 본문에서 지금 이제 3절부터는 신랑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여기 신랑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여기 아들들이 있어요. 여기 여자도 있지만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누구 알아요? 욥,
다니엘, 뭐 훌륭한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 선지자는 약 뭐 한 10와트, 20와트의 전구라면 예수님은 빛나는 태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 그 인간들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사람을 은혜의 복음에 끼워 넣어 버리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근데 왜 구약에 속한 선지자 10와트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이 왜 태양 같은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에 끼어드냐고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논리를 만든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그 논리를.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안수를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사역이 끝나는 3년 동안의 일이 전부 죄인으로서 일한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수많은 왕의 표적을 하셨다고. 메시아의 표적을. 죽은 자 살리고 막 문둥병자 고치고 이러면서. 그럼 죄인이 그 일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수작이래요. 그것이. 침례인 요한을 은혜의 복음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그죠? 예. 그 외에도 많아요. 여기 뭐 부처로부터 마호메트, 공자 또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하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들은 그냥 조화예요, 조화. 조화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조화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진짜 치지 않는 영원한 33살의 진짜 꽃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은 그냥 조화예요. 이거 버려야지, 때가 되면 조화도. 예? 환경에는 좋지 않은데 그 조화에는. 가짜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거 외에도 이는 실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 JMS로부터 무슨 통일교, 신천지,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지래요. 자기 어떤 사람 자기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래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성령 영인데 또 사람이 성령이래. 성령 인간들은 또 뭐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자래. 성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세인트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독생자라는 말이. 어떻게 그 자기가 성자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 성부라 그러고 그런 사이비 교주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근데 뭐 똑같이 보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예? 통일교의 창시자하고 신천지의 교주하고 JMS하고 그 예수님하고 똑같아 보이세요? 예수님은 33살 유대인이에요. 앞에 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이게 이제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동양인이 아니잖아요. 33살 유대인 남자여야 되는데 보통 얼굴이 길고 머리가 파마를 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워드. 이것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갈 확률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그림도 마찬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이런 거. 지옥에서 뭐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다잖아요. 혼이 떠드는 소리를 어떻게 녹음기로 녹음을 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혼이 떠드는 소리를. 예? 무슨 러시아 시추하다가 녹음했다고.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전부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이 있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잖아요. 그죠? 예. 마호메트나 공자나 여기 나온 이 교주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간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하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영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이게. 구원받을 때 들어가야만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여러분 안에 가졌어요. 좀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들보다 따라올 수 없는 태양과 같은 빛을 여러분 안에 가졌잖아요. 그럼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한 송이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제 자신은 뭘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즉시 가르쳐줘요. 저는 지금까지 가르쳐줬어. 이거 하지 말라고. 어떨 때는 조용해요. 정말 조용하게 그게 선명하게 하지 말라고 그걸. 막 몰아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몰아친 적이 없어. 나를 이해해 주시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최종 상태를 딱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알라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달라요? 알라는 하늘에만 있잖아요. 마귀예요, 원래 알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단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나 대신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하늘에서 그러잖아, 알라 이러잖아요. 마호메트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가 나를 위해 뭘 했어요? 나를 위해 대신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고플 때 밥 먹다가 그 상한 돼지고기 먹고 죽었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그랬죠. 로마서 5장 보세요.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여러분의 몸값을 대신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성경 기록으로 확신하셔야 한다고요. 그죠? 제가 이러더라 이게 아니라 말씀이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아들들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구나.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과 비교하는 세상의 평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게 세상의 평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왜 그리에서 외치거나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그대로 못 전하지 못하냐 하면 이 평판이 무서워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겁쟁이들이에요. 전부.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창조주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나타내 준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나를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에 목말라 있던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예? 무슨 상처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릴 때 어쩌고 다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평판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여기 출애굽기 5장 21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평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해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서 이거 배워 가가지고 2단 표킨 가가지고 이거 써먹더라고요. 뭐 초등급의 법칙 어떠냐. 물론 르크마 목사님도 그거 하셨지만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은. 주께서 저한테 맡겨주신 사역을 제가 주님만 보고 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보시면 보세요. 여기 평판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은 주지 않고 백돌은 똑같이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로의 그 평판이 우리를 안 좋게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아니라. 이 평판도 벽화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 파로의 파로 세상이잖아요. 사탄의 눈을 신경 써서 말을 못하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벽화파가. 그렇게 순결한 꽃이 말해야죠. 그냥.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러분 다 모이셨죠?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저를 포함해서 저기 어린 아이로부터 할아버지까지 어르신까지 모두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몸에 모든 저주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그냥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판 신경 쓰지 말고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쳤지. 응? 너는 안 미쳤냐고 그러면. 세상은 다 미쳐서 사는데. 가만히 보면 주님은 다 알아요. 뭐에 미쳐 사는지를. 그 자기애에 빠져서 미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것에 다 미쳐 산다고요. 무슨 쾌락이든 술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죠? 남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시는데. 미치려면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에.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다시 솔로몬으로 보시면 큰 기쁨으로 얘기해 있어요. 우리 지금 3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볼게요. 시편 63편 7절에 보시면 시편 63편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신가요? 주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시편 63편을 가만히 보면 1절에 보시면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려면 1절에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사모하오니. 일찍 주를 찾아야 돼요. 이 일찍이란 말이 아침에 좀 해 뜨기 전에 주님을 찾아보세요. 한번. 일어나서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찬양을 틀어요 그냥. 예. 아니면 제 그리스도라도 들어요. 막 푸시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막. 아니면 말씀을 들어놓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공부를 들어놓고 그래야 아침에 일찍.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애 좀 나이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주의 날개를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나에게 들면 들수록 어려워요. 이제 다시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죠? 여기가 1절이고 3절 보세요. 주의 자애가 생명 묻어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자애는 여러분 맛보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볼 거예요. 맛보아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자애하신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걸 알면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모르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쾌락이 나를 자유롭게 대해 주겠지. 술 한잔 먹으면 모두가 자유로운데 마귀가 달콤하게 속이는 거예요. 저거 가지면 아주 나는 모든 사람의 자애 가운데 살겠지.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자애하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3절 했죠. 6절 보세요. 내 묵상이에요. 내가 내 침상 중에서 주를 기억할 때와 밤 경비 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리이다. 밤에 경비 쓸 때, 그러니까 군대 같으면 훈련 나가거나 보초 쓰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그럼 뻐꾸기 우는 그 시간에 조용하지는 산이 그럼 나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훈련 중인데 지금 저 텐트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지혜를 주시고. 그럼 가서 말하잖아요. 막 정말 부엉이하요 그 텐트. 나 지금도 생각나요. 땄을 때. 밤에 행군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그렇게 주님을 묵상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상에서 하죠. 침상에서. 그죠? 내 침상 위에서 주를 기억할 때. 그래서 침상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밤에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침상에서 다른 거 핸드폰 놓고 주님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아니면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7절이에요.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이 말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아침에 찾지도 않고 저녁이 돼도 찾지도 않고 시간이 남아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엉뚱한 거 묵상한다고요. 넷플릭스 다음 편이 뭐 어쩌지? 드라마 다음 편이 어쩌지?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날개 그늘 아래 품을 수 있겠어요? 도망가 버린다고 그냥. 딴 사람 날개 그늘 아래 있어요? 뭐 세상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주님하고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겁니다. 다윗은 확실히 알았고 날개 그늘 안에서 쉬었어요. 다윗은. 그 다음에 다시 본문 가셔서 그의 과일 한번 볼까요?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있어요. 그의 과일. 뭐 사과 먹으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각 개인이 맛보아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말하는 그 달콤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시편 34편 8절에서도 맛보아야 됩니다. 개인이. 왜 게임을 하겠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임이 맛있다고요. 아이고 뭐예요 뭐. 네? 피카츄 뭐랬지? 포켓몬? 왜 그런 걸 하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버리고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한 맛을 맛보아야 알아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시편 34편 8절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복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의지를 하면 처음엔 좋아하지만 이제 도가 지나치면 다 싫어해요. 그 딱 선이 있다고요. 그죠? 아름다운 경계가 딱 있어요. 그 이상 넘어오면 이제 싫어. 어떤 사이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의 문제를 알면 알을수록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좋아하신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맛보아야 알지어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한글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믿지 않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 사람이 주제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킹이나 근본킹이나 흥킹이나 우리 성경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최종 근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한글로 트랜스레이션 됐어요. 미안하지만. 영어 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괜찮아요. 미국으로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 영어를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주제에 그렇게 해버리면 한글로 트랜스레이션 된 말씀의 이 달콤한 맛을 죽을 때까지 볼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영어는 뭐지? 히브리 헬라어는 뭐지? 원어 어떤 사람 원어 성경도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얼간이들에게 속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씀의 젖이 한글로 트랜스레이션 된 번역된 한글 성경이어야 한다고요. 한국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글로 보존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주님의 그 달콤한 말씀의 깨달음 그 맛의 의미를 알게 한다고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했어요? 잘난 척 한다고요. 사람들이. 영어 단어는 이러니까 이게 어쩌고. 물론 여기 이런 의미로 영어를 보조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어가 최종 근인이에요. 자기에게. 얼간이라고요. 그 사람은. 왜 헬라라 그러지 왜? 좀 거북한 좀 부담되는가 헬라라 하기에는. 그 신천지 강사도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도망가잖아요. 한글 스크립트도 없는 인간이 헬라어 스크립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그 펴지도 않아 그래. 참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대로 이 달콤한 맛은 그대로 펼쳐서 믿을 때에 이 맛이 어떤 맛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마음이 안정돼요. 태풍이 지잖아. 사람은 다 마음은 태풍 쳐요. 막 환경이 바뀌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잔잔해지고 딱 가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로서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해서 맛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여러 번 지금 공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펴보세요. 네, 시간 좀 되니까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로마 카톨릭도 그러고 일부 개신교회에서도 빵과 포도주 성찬식 할 때 주의 만찬 때 하는 그 의식할 때 그걸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6장 53절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뜯어먹고 퍼서 먹어야 되는 줄 안다고요. 사람들이. 여기 또 보세요. 여기 53절 이해 쭉 보시면 이는 내 살은 참된 55절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래 놓으니까 계속 뜯어먹고 마시려 한다고 매주 가가지고 막 미사 그리고 매주 죽인다고요. 매주 살을 뜯고 매주 피를 마세요. 자기도 그래 놨더라고요. 드라큘라처럼 한다고. 흡혈귀처럼 이거 마시냐고. 그러면서 신앙의 신비요. 이따위 소리 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흑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D 2024년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샬라살라 말해가지고 신부가 축사하면 이것이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찢겨졌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러면 흑마술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예수님 살과 피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즉시 예수님이 그 빵 쪼가리와 포도주로 재림한 게 된 거잖아요. 이게 전부 흑마술이라고 이것이. 흑마술, 백마술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예요. 63절 보시면. 63절은 꼭 안 읽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빵 포도주가 아니라 영이에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워드가 영이요 생명이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거 아니면 맛볼 수 없어요. 이게 헛소리만 한다고요. 나 프사에 푸킹 걸어놓은 사람은 다 찾아냈어요. 네, 다 찾아냈어요. 혹시 온 사람은 나 찾아내요. 나 교제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헌킹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나 전도지 받아간 사람들 반납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도 이상한 성경 걸어놨잖아요. 나 교제 안 하니까 연락할 생각하지 마시고 부채 달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푸킹 쓰면서도 나한테 부채 달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서로 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킹에서 만든 부채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 쓰시는 분들에게 우리 성경을 쓰는 거니까.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세 구절 치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세 구절에는 율법 전에도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율법 하에서도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율법 이후 은혜의 시대에서조차도 피를 채 먹지 말라 그런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매주 죽여서 피를 마실 흡혈귀들이 흑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아시고 그렇게 둔 거예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피채. 그것도 어떤 분은 순대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이제 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분에게는 63절만 보자고 밑에 건 다 봤잖아요. 지금까지. 이 문장의 끝을 봐야지 63절 딱 보여주고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해 보란 말이 뭐냐면 이 지금 맛보아라 그러고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뭐 기쁨으로 그늘 아래 있다 그러고 진짜 그런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느 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라는 분이 카카오스토리에 제가 사역 초기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구원받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쭉 얘기하다 시험해보라고 해서 한번 돈 드는 거 아니라고. 여기 써놨죠. 돈 드는 거 아니라고. 전혀 돈 들지 않는다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이 너무 외롭고 우울증에 걸려있대요. 그래서 내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돈 들지 않는다고. 다만 지금 진지하게 죄인임을 시인해라. 당신이 지은 죄들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알고 계신다. 심판날에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 죄의 삭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 그 찢겨진 살과 피로 당신 죄가 용서된 거다.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이 사실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늘 아래 있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의 눈동자를 찌르는 게 된다고요. 진짜로. 근데 그러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은. 구원 받아야 주님의 눈동자처럼 대해주지. 구원도 안 받은 마귀의 자식을 왜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어요. 구원 받아도 두 가지 해놨잖아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 기저귀차는 애기잖아요. 애기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게 다 자기만 알잖아요. 이게. 성장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분 얘기해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대대로 정통 장로교인이래요. 태어날 때도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장로교인으로 살고 있고 죽고도 장로교인으로 죽겠대요. 로마 카톨릭도 그래요. 대대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순교자도 있대요. 자기 집에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도고 죽고도 카톨릭 교도로 죽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종교를 예수님의 그 속죄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이.
이거 다 포기해야 된다고, 거부해야 된다고. 교회나 종교나 자기 선행 있잖아요. 특히 난 좀 착한 것 같은데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준은 백합화처럼 아름답다고요. 근데 내 마음을 봤을 때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요? 돈 많은 인간은 그렇다고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건 모든 거 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 별로 화를 내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준은 다르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거부하고 오직 갈보리에 서리신 그 피의 속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추격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갈보리에 서리신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성인이나 그런다고. 나한테 댓글 해놨잖아요. 나 논문이 없다고. 과학적 논문을 써서 신의 존재를 입증해 보라고. 그런데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그럴 줄 아시고 논쟁도 안 한다고 그런 자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 끝이에요. 거기서. 진화론인 발붙일 틈이 없다고요. 근데 걔는 웃겠죠. 이제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그냥 만들어졌냐고 그러면은. 지가 쓰고 있는 안경은 그냥 만들어진 거냐고. 누군가 기획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으로 만든 거 아니고 모든 물질은. 생명도 그렇다고.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요즘 이거 난 처음 배웠어요. 이게 우리 자매님한테. 여기 영어하고 한글로 접합되어 있어요. 갓생이라고. 갓생을 산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내비려 두라는 거예요. 갓생을 산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도 있구나 하고.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한테 복음처럼 잘 전파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한테 지옥에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싫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갓생을 산대요. 그들이.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영접하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왜냐하면 자기를 여기 죽을 만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대신 갈보리에서 저주 받으셨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나 무슨 상관이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난 뭔 상관이야. 난 갓생을 살 건데 잘 먹고 잘 마시고 내 원하는 거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면 자기 죄의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마 가장 뜨거운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열매 한번 볼까요? 다시 들어가셔서 우리 본문에서 여기 과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과일에 대해서 지금 말했어요.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하면서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한 배웠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또 배웠어요. 그런데 불교 중들은 돌을 닦아서 이 열매를 내려고 해요. 사실은. 그 자비 나오잖아요. 자비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리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자아가 살아있어. 이게 불가능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기쁨 화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돌을 닦아서 그걸 혼적인 달관을 통해서 이걸 해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열매가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해져요. 기쁨과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를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려 버려서 이제 요거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열매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죠. 오래 참음 친절 선함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변하는 것들이고 사랑 기쁨 화평은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은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내 태도거든요. 이것도 흉내낸다고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돌을 닦아야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님이 다만 충만하시면 즉각 이루어준다고. 이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온유, 절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바뀐다. 믿음이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요. 구원받을 때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백합화인가 아닌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도 말도 한다고 이제. 그죠?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말씀을 공부해서 육신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씻긴다고요. 말씀이. 이게 예를 들면 이 말이 어렵다 그러시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분하고도 그랬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말씀의 물로 육신적인 게 씻겨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으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아무나 탁 펴고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죄들이 있거나 육신적인 죄들이 있거나 이게 다 쉽게 내려간다고요. 말씀에 동의하면 돼요. 단지. 여기 있죠.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믿을 때의 맛을 본다 그랬죠. 그죠? 달콤한 맛을. 성경 읽으면 자연히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어려우시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사실과 감정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믿음은 의지의 영역이 있다고요. 감정을 처음에는 제어하면서 사실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아뢰다 보면 주님이 감정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감정에 대고 호소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마귀가 그걸 또 쓴다고요. 내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실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띠글띠글 군다고 은사주자들처럼 그 사람은 감정에 몰입해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냉철한 자세로 백합화 한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꽃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자세로 주님 앞에 차분히 내 생각을 말로써 아뢰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 될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이거 잡고 끝낼게요. 디모데전서 6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열매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영생이 아니라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에 부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 그죠?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요.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그죠? 이 전부 행함에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